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응답하고 또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운동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독립운동을 누구를 통해 시켰느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켰다는 겁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간 사람인데 모세의 20년은 40년씩 120년을 40년씩 등분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출생에서부터 애굽 왕실에서 자란 40년의 기간이고, 그 다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신앙적인 훈련의 기간이고,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기에 걸쳐진 일어난 사건인데, 모세는 원래 누구였습니까? 레위 지파인 아브라함과 요셉의 사이에서 출생해서 석 달이 못 되어 나일강에 버림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당시 애굽왕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남자로 태어난 아이는 모두 다 죽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려서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던 어머니 요셉의 뜻은 강보에 싸서 갈대나무 상자에 모세를 집어넣고 나일강에다 띄어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린 모세를 죽지 않게끔 목욕하고 있던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하게 되어져서 애굽의 공주가 그 어린 모세를 양녀로 삼아서 애굽의 학문을 배우게 하고, 또한 모세의 친모였던 요게벳을 유모로 들여서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히브리 사상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신앙이 무엇인가를 요게벳은 유모 생활을 하면서 모세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성장하여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애굽 사람을 때렸는데 그만 그 애굽 사람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탈날까 봐서 모래를 파묻고 거기에다가 애굽 사람을 파묻어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의 동족이었던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말렸더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의 행위를, 그 살인 행위를 펼쳐가지고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이었던 그 살인행위가 밝혀질까 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살게 되어지는데, 공주의 아들 신분에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 살던 이 모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양을 치는 목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사이가 되어서 40년 동안을 평범하게 양을 치면서 그러한 목자의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동족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고, 하나님 뜻보다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이 앞섰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그 기간 동안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혈기왕성한 사람이었고 거칠 것이 없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삶이었지만은 광야에
이드로의 사이가 되어서 양을 치면서 유순한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호렙산에서 가시덤불이 있는데 가시덤불에 불이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무는 타지 않은데 가시덤불에서 불이 막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대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았습니다. 모세를 찾았던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사람을 찾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응답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에 하는 교사가 있는데요, 30대 교사인데 머리가 아프고 귀에가 이명이 생기고 병원에 가보았더니 이 혈관이 부어서 MRI를 찍고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교사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거다. 그 사람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던 그러한 교사인데,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에 다니엘 기도회를 틀어놓고 은혜 받고 기도해봐라. 이건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병이니까 기도해라.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리시는 거예요. 그 교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떤 반응으로 나아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에 바로 응답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세상의 소리를 대표하는 세 가지의 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단을 상징하는 뱀의 소리가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사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하나님과 네가 인간이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인간을 유혹하는 그러한 뱀의 소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사단을 상징하는 뱀의 소리 우리는 철저하게 물리쳐낼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소리가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죄를 지고 범죄하고 나서 그 모든 책임의 전가를 여자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모두가 책임을 자기 책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다 전가해 버립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소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네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퍼졌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벗은 것을 모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것은 뭐냐? 아담의 올바른 소리를 듣기 위하여서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것은 아담에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는 평소에 아버지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장만을 앞세우면서 살아서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 멀리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다 힘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아버지께로 방향을 돌리면서 아들이 고백했지요.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아버지의 소리를 듣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내 고집으로 내 생각대로 살면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시고 어떤 자를 부르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외와 존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회당에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심산에 올라갈 때에 신발을 벗었습니다. 인도인들은 간디의 무덤 앞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이와 같이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자를 경외한다, 그 대상자를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은 사람에게 신발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 사람에게 경외를 표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애굽에서 살인죄를 범하고 그 죄가 드러날까 봐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범죄자의 신분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불러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 이제는 애굽의 모든 생활을 다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신발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뭐냐? 옛날에 과거의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돌아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누가 있었고
과거에 누구와 함께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지금 이 시간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내일 모레 곱해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지나가버린 시간인데 그 지나가버린 시간 부여잡고 한탄의 세월을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성도가 몇 번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2년 만에 가장 많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 모였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참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성도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크고 적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가 섰을 때에 너는 이렇게 적은 성도를 데리고 작은 교회 하다가 이렇게 무능하게 하고 목회하다가 왔냐, 하나님이 그러실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큰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다 왔구나, 아이고 사랑한다 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며 안아줄 것 아니더라고. 큰 교회를 목회하든 작은 교회를 목회하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서 목회했던 모든 목회자들을 똑같이 하나님이 맞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많다고 성도가 적다고 교회가 크다고 교회가 작다고 교회를 누가 나갔다고 이제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한탄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분명 하나님은 내일을 우리에게 또다시 허락해 주시고 오늘의 태양이 떠올랐던 것처럼 내일도 또 태양이 떠올랐어 찬란한 빛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과 일치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보고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교회에서 일할 때에 내가 무엇이 됐냐 하고 목에 힘주는 사람이 있어. 또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함으로 내가 열등의식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는 메타노니아, 이건 회개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내 뜻대로 가던 방향을 갖지만은 메타포니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끔 할 수 있었던 모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방향대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과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방향과 함께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과 함께 따라가야 됐지만은 그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갔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내 방향대로만 갔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일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필코 출애굽시켜서 모세가 밟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는 그 외로움도 그 괴로움도 다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가를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사막에서 물이 솟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이 일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살아나는 것. 한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만 있다 해도 교회는 다시금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에 겸손히 응답하면서 겸손히 신발을 벗으면서 과거의 애국 생활을 다 청산해버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의 방향을 향하여서 함께 가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내가